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한 곳 인용을 해보죠. 마태복음 제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반영하시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완전하심을 표현해 주는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죠.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심은 정말 모든 면에서의 온전하심을 얘기합니다. 지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완전하신 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분이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옛날 중세 때 안셈이라는 분은 우리가 그 이상을 생각할 수 없는 가장 크신 분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그때 크시다라는 말이 그냥 존재가 크다라는 말이 아니라 가장 완전하다라는 뜻으로 얘기한 거죠. 우리가 그 이상을 생각할 수 없는 가장 크신 분, 즉 가장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그런 분이시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우리도 피조물의 수준에서 그와 같이 하도록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 세상에 온전하지 않은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고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부족한 면을 알 수 있을 뿐이죠. 그러나 그와 대조해서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시다라고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완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하나 다 공부를 할 텐데, 그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말을 했을 때 그 사랑의 가장 완전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분들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말과 완전성이라는 말을 동일하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이 없으시고 그 모든 것이 다 온전하다라는 의미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완전성이라는 말은 다른 것과는 비교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속성을 그 안에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성 또는 그것을 줄여서 옛날 중국 분들은 완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완전성의 가운데 있는 전자를 빼고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중국 분들이 그렇게 표현하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조직신학자였던 박형룡 박사님도 하나님의 완성, 그런 표현도 썼어요. 그 뜻이 뭐냐? 완전성이라는 거예요. 속성이라는 말하고 같은 뜻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런 태도, 아주 귀한 태도죠.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있어서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왜? 우리는 한 번도 완전해 본 일이 없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완성된 상태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성을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완전성과 비교할 때 하나님의 완전성은 그보다도 훨씬 뛰어난 완전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해져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완전하신 분이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성은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완전성을 얘기하면서 이루형언할 수 없음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도 아주 적절한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히 이를 수 있는 말이 없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완전성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말이죠. 그러나 이 얘기를 강조하다가 옛날 동방신학자들처럼 소위 부정신학의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분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거다. 말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말하는 신학은 조금 차원이 낮은 신학이고, 아주 차원 높은 신학은 이루 말하지 않는 신학, 부정신학이다 라는 태도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완전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벌써 이 놀라운 아이러니인데요. 완전성을 우리가 모르거든요. 하나님의 완전성을 알 길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계시 가운데 당신님의 완전하심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수납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완전성입니다. 이 완전성을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하다 보면 우린 참으로 이 세상에서 겸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의 근거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겸손한 태도이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고 해야죠. 계시를 참으로 받아들인 태도입니다. 동방신학자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게 더 높은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은 계시를 무시하는 교만한 태도가 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한쪽 극단에 늘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더 높은 태도이다 라는 분위기가 또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죄악에 빠진 다음에는 더욱더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죄악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께서 계시로 주신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계시를 따라서 말하는 분들이 진짜로 겸손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인정한다고 하는 표현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시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완전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